우리는 왜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18절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39절까지 갈 텐데요.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어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 힘듦이 없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일찍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왜 술을 마시느냐고 라고 질문에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속이 너무 허무하고 공고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인가 그 부족한 이 1%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누구죠? 해밍웨이 역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 허무와 공허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감에 꽉 들어차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여러분 필라멘트가 뭔지 아세요? 전구에 있는 그 다마의 그 필라멘트,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가졌으면 부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의 고백을 보면 명예의 권력을 누려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라고 외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완벽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다시피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어디에 전도서 1장 2절 고백이 우리는 반복될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는 environment, 환경 탓, 누구는 인간관계나 성격 탓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더 깊은 진리를 내립니다. 뭐라 할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성경에 비춰보고 이에 바울의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힘듦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진리의 부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리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과 평안을 준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무엇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상사 때문, 너 때문이야.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누구요? 배우자나 자녀의 성격 탓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 나는 원래 약해서 그렇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고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내가 무엇이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전화기 하나만 열면 온 세상 지식이 어떻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무엇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만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직장을 안 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공이 곧 행복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억울하고 열등감이 커집니다.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살아가면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 단정들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닥치면 왜 나만 이런 시련이 있느냐, 당하느냐, 그리고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보면 승진이 늦은 것은 내 삶을 다스리는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다른 길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면 건강은 어떻을까요? 건강의 위기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힘든 이유는 환경 자체보다 그 환경을 무엇이요? 해석하는 그 틀이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억울함은 무엇으로? 감사로, 비교는 평안으로, 두려움으로 소망을 바뀐다. 할렐루야.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임마누엘, 에마오로 제자들 그 무엇을 눈뜸과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25절과 32절 안에 있는데요. 우리 다 아는 스토리죠. 엠마누엘 제자들. 자, 엠마누엘로 가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십자가의 그 사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예수님의 진리로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결국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진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전도사라 할지라도 성경이 많이 알아도 막상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다 없다?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가정의 갈등의 앞에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낙심합니다. 건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의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엠마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엠마오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곁에 두시고 무엇일까요? 눈이 가려져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현실에 무게에 눌려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점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즉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듯이 무엇일까요? 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누가복음 23장 32절은 고백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무거운 그 마음이 불타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힘듦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진리의 부재입니다. 진리의 부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을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은 뜨거워지며 생명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왜? 엠마오 이 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희도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을 곁에 두고 알아보고지 못했지만 말씀 앞에서 다시 눈을 떴다. 오늘 너희도 말씀 안에 눈을 떠라라는 이런 고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무거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요, 다시 한번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은 뜨거워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며 눈물 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해석을 한번 로마서 8장 18절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겪은 매맞음과 감옥과 굶주림과 추위를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을까요? 고난 속에서 복음을 더 선명히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힘듦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추위를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 비질 속에 일하는 모든 사건, 그러나 그는 주님이 오실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단어. 여러분 여기서 표현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영적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감을 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파괴가 아닙니다. 고난은 은혜의 통로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극인이나 적진이나 외모의 칼이라.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넉넉한지를 더 깊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사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해리슨 테일러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쉼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루터 종교 개혁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루터는 고백하죠. 시작.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착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도덕적 포장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이 살아가는 움직이는 삶.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단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수와 연약함조차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다시 은혜를 붙들며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는 원망 대신 뭘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망 대신 소망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기뻐, 할렐루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교회는 단순히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믿으십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답은 진리가 그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는 여러분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낼 영광에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